새벽 기도의 3일째 아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아멘. 열왕기상 21장을 보면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이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기 욕심을 오로지 채우기 위해서 아무 죄 없던 나봇을 누명을 씌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기까지 했는데요. 당연히 이 사건 하나만 놓고 봐도 큰 문제가 되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칠 이 파급 효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라님이 먼저 나서서 앞으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짓을 얼마든지 해도 괜찮다. 우리 이스라엘은 이제부터 돈만 있으면, 권력이 있고 힘만 있으면 어떤 일을 해도 다 용서가 된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이런 가치들은 이제 내가 있는 한 이 이스라엘 땅에서 전혀 중요한 것들이 가치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몸소 천명한 셈이었기 때문이죠. 아마 요즘 같았으면은 통신이 다 좋으니까 아마 이런 왕의 메시지나 행동들이 실시간으로 다 전 국민에게 공유가 됐겠지만, 이때는 이 아합의 악한 메시지가 저 땅 끝에 있는 이 말단 민초들에게 다다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아합도 죽고 또 이후의 왕들도 한두 명쯤 더 바뀌고 났을 때쯤에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4장 말씀을 저희가 만나게 되는 것인데요. 4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아멘.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한 가난한 젊은 과부가 이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왔는데, 하필 그 죽은 남편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이 목회자 가정이었던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다, 목회자라는 사실을 먼저 나서서 막 이렇게 주변에 알리고 그러지는 않는 편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상 그냥 어딜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최대한 조용히 이렇게 일반적인 그렇게 관계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늘 제 가족에게도 양해를 구하는 편이고, 또 최대한 좀 조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이 이 학부모들, 이 아이 엄마들끼리는 서로 뭐 동네나 단지 안에서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니까요, 사정을 서로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만, 가까운 이웃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아내의 남편이 목사다라는 사실을 이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젊은 이제 세댁이죠. 이 젊은 세댁이 제 남편이 실은 목사입니다라는 것을
제 아내로부터 얘기를 들은 그 순간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와, 남편이 목사님이면은 엄청 돈이 많겠네요. 부자시겠네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이제 이 얘기를 듣는데 얼마나 많이 웃었는지 몰라요. 나도 몰랐는데 우리가 부자였구나. 이거 너무 잘된 일이다. 감사하다. 우리 빨리 서로 축하하자. 막 이러면서 서로 웃었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큰 부자인 저와는 달리요, 오늘 본문의 이 목회자 가정은 참 먹고 살기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뭐랄까요, 숭악한 이 아합 왕 시대의 선지자, 그것도 뭐 정치 세력이나 자신의 신념을 포기한 그런 야합하는 선지자로서가 아니라 나와 있듯이 죽을 때까지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을 지켜낸 그런 선지자로 아합 왕 시대에 살았다는 거 하나만으로도 저는 아마 경험치 못할 수많은 고초를 겪었겠다라는 거예요. 그 와중에 처자식들까지 먹여 살려야만 하는 그런 과제가 있었으니 이 죽은 남편이 혹은 그 가정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개인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 당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사회 분위기도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왕이 무책임하게 툭 던져놓고 간 그 악한 시대 정신이 온 이스라엘을, 백성들을 잠식해버린 상태였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이 정교한 사회 보장 제도가 마련될 수 없었던 이 구약 시절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백성들 서로가 나름의 의무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주변의 연약한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놓으셨는데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기업 물을 제도, 희년과 안식년, 이삭 줍기, 싹 다 쓸어서 줍지 말라는 거죠. 남겨놓으라는 거예요. 이삭 줍기. 그 다음에 뭐 형제가 있는데 그 형제가 먼저 누군가가 죽으면 그 과부가 남잖아요. 그 형수를 꼭 남은 형제가 챙기고 돌봐줘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채무 관계에 있어서도 채권자든 채무자든 각자 이런 룰은 반드시 서로 지켜줘야만 한다라는 등등의 여러 가지 안전 장치들이 이 이스라엘에는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오늘 이 과부에게는 그러한 제도들이 적용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소위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가문에서 기업을 물려받지도 못했고요, 희년과 안식년에도 해당되지 않았고, 남편에게 다른 형제도 또 없었던 것 같고, 그나마도 가난한 선지자라서 스스로 자수성가도 이뤄내지 못하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어떤 상황인 것입니까? 젊은 나이에 남편 잃은 것도 서러운데 이제는 돈 문제 때문에 내 생때 같은 자식 둘을, 아들 둘을 노예로 팔려보내야만 하는, 거기에 어미로서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벼랑 끝에 서서 정말 마지막에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어떻게 보면 자기보다 더 가난하게 살고 있었을지 모르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온 거예요. 제발 좀 나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부르짖어 이르되 하고 있는 이 가난한 과부에게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2절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남편도 없이 정말 많은 문전박대와 온갖 멸시천대 다 받아보았을 이 여인에게 이보다 더 따뜻하고 이보다 더 위로가 되는 말이 또 있었을까 싶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죠. 삭개오는 우리가 그토록 바람하지 않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써도 다 못 쓸 만큼 넘쳐났던 그의 소유가 곧 그의 행복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삭개오도
아까 그러한 그 과부의 어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서 그 돌 무화과 나무에까지 올라갔던 것이지요. 솔직히 오만 생각 다 들지 않았겠습니까? 야, 이거 동네 소문나면 어떡하지? 누가 알아보면 어떡하지? 내가 그냥 평범한 세리도 아니고 세리장인데, 사람이 또 이렇게 많은데 예수님이 날 그냥 지나쳐 가버리시면 어떡하지? 예수님 제자들이 또 그렇게 한타까리 한다던데 이거 괜히 내가 창피만 당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별별 생각 다 하면서 그 나무 위에 올라 있었을 그런 삭개오와 예수님이 눈이 딱 마주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아멘.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머물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는데,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예수님께로부터 처음 들은 이 말씀 하나로 삭개오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까지는 그의 삶에서 도무지 찾아볼 수 없었던 즐거움, 영접, 환대, 나눔, 이런 단어들이 되살아나는 기적을 그가 처음으로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 이 지지리도 가난했던 열왕기하서의 과부에게 엘리사는 그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위 돈이 되는 올리브 기름을 많이 넘치도록 제공해 주었지만, 어쩌면 이 여인에게 그러한 돈 문제는 나중 문제가 되었을 겁니다. 물론 처음에는 돈 때문에 온 게 맞죠. 나 돈이 필요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온 것은 맞지만 이제는 아닌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세상에서 도무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그 순간 이 여인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세상 법도 나를 보호해 주지 못했고, 어떤 사람도 나같이 천한 것을 거들떠 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 하나님만큼은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로구나. 나는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내 딱한 사정을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시는 분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분이로구나. 참 감사하다. 사실 그릇 몇 개에 기름 좀 한번 딱 채워줬다고 해서 그녀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며칠 지나면 또다시 힘들었을 거고요. 앞으로도 계속 어려웠을 것이고, 여전히 쉽지 않은 삶으로 아들 둘을 키워내야만 했겠지요. 그러나 이전과 분명히 달라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녀가 오늘 이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녀의 영혼 속에, 마음 속에는 어떤 역경이나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심지 견고한 나무 한 그루가 든든하게 세워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24절기 중에 이 춘분에 해당되는 날이랍니다. 춘분. 그러니까 길었던 밤의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짧았던 낮의 길이가 점점 길어져서 오늘을 기점으로 낮과 밤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진짜 봄이 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절은 이렇게 알아서 따뜻하게 잘 바뀌고 있는데, 과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가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 마음이요, 여전히 옛사람처럼, 여전히 겨울에 살고 있는 사람처럼 얼마나 좁고 얼마나 날카롭고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요. 나와 매일 살을 맞대고 살아가는 그 가족들을 대할 때, 그리고 그 가족들보다도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내 직장의 동료나 상사나 부하 직원들을 대할 때,
또 내가 하루 동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스쳐 지나가는 여러 소중한 인연들, 소소한 인연들을 마주하게 될 때, 왜 우리는 그렇게 쌀쌀맞고 무심한 마음을 바꿔내지 못하는 것일까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해주고, 훨씬 더 많이 칭찬해주고, 더 신뢰해주고, 더 이해해주고, 더 용서하라고 여러분을 지금 그 자리, 그 사람들에게로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왜 우리는 다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들은 너의 소유물이 아니라, 너의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잠시 맡긴, 잠시 잠깐 보내놓은 내 소중한 자녀들이다.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심과 주 되심을 왜 여러분은 못 들은 척, 몰랐던 척하고 살아가시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던 그 삭개오에게, 야, 너 오늘 잘 만났다. 내가 지금 너 혼내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너 왜 그러고 살았니? 너 왜 이렇게 회개 빨리 안 하니? 너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니? 너 잘못한 게 지금 한 트럭이 넘어. 라는 말로 삭개오와의 대화를 시작하셨다면, 과연 우리가 아는 삭개오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뛸 듯이 즐거워하면서 내가 가진 모든 소유의 절반을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혹시 제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으면 반드시 찾아서 4배로 네 갑절로 돌려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아름다운 생의 변화가 삭개오에게 일어날 수 있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 그날 억지로 밥 먹고 이렇게 말했겠죠. 내 다시는 교회 다니는 것들하고는 상종을 안 하리라. 그러고 끝났을 겁니다. 마찬가지죠. 만약 오늘 엘리사가 자신을 간절한 심정으로 찾아온 그 과부에게, 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까지 저금도 안 하고 뭐 했니? 너 나도 지금 내 입에 풀칠하기 바쁜데 내 사정 뻔히 알면서 이렇게 하면 어떡하니? 그러게 누가 분수에 안 맞게 애 둘이나 낳으라고 또 등 떠밀었니?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도 어떡하겠니? 입에 풀칠은 해야 되니까 방법이나 좀 찾아보자. 어떻게 도와는 줄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면 이 과부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현실적인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이랬을까요? 이 과부의 다음 생은 만약 그랬다면 뻔한 것이죠. 오늘날 우리네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안타까운 모습으로 이 과부의 삶은 끝났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 한마디에 천국을 담아내는 능력, 나의 말 한마디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를 담아내는 능력, 내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것, 내 관심과 시선이 숫자나 외모, 바벨탑처럼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에 더 많이 향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관심과 숨결이 닿아 있는 각 사람들, 각 영혼들에게로 어떻게든 더 많이 향하게 하는 것. 내 호불호나 지금 당장의 내 기분 때문에 내 감정 상태에 복무하지 않고 우리 예수님처럼 어떻게든 끝까지 이해해요. 어떻게든 끝까지 사랑하고 더 용서하기 위해서 어제보다 오늘 더 조금이라도 애써보는 것. 그렇게 나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 내 주변의 밭에 꽁꽁 숨겨져 있던 천국 보화가 하루하루 하나씩 하나씩 밝은 모습으로 그 흙을 떨어내고 세상에 밝게 드러내지는 것. 바로 이것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내어주신 그 예수 십자가의 참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지 않는 자에게는 거리끼고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가 된다는 예수 복음의 참 가치가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삶을 살아내는 자들이야말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부활하신 예수 명령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자들이 아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그 보잘것없는 과부 한 명에게조차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말해주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슴에 품고 정성껏 돌봤던 것처럼, 또 예수님께서 그 키 작은 삭개오 한 명을 위해서 집에까지 찾아가 유하시며 지옥불 속으로 떨어져 가던 그 한 영혼을 머리끄댕이 잡고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던져 놓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그 소중한 사람들, 그 아름다운 환경, 내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그와 같은 복되고 아름다운 삶 오늘도 살아내실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합이 비틀어 놓은 이 악한 세상, 오로지 돈과 힘과 이익과 편리와 소유로 서로를 끊임없이 갈라지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이 악한 세상을 너희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하고 치유하자, 그렇게 저희를 불러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모든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정신을 기억하며 오늘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인답게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